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영암의 성도들이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94번 새 2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해 1월 1일 첫 주일을 맞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맞아요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이 성결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물러가고 이제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에 아픈 상처들이 있다면 싸매주시고 잊어야 할 일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올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불신앙이 확신의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믿음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발목 잡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봉사의 손길을 멈추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가정 모두 식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시고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시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소문들이 날마다 들려올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새로의 사명을 감당할 주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임명될 모든 일꾼들이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사오니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주장하여 주시고 열심히 변치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벙커롤에 세워진 아울락 교회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사 이 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암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새로운 한 해의 목회를 계획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오니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목회 사역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다 이루어지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목회가 되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준비하여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영국 문화협회가 비영어권 국가 102개국에 4만 명을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 중에서 당신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무엇인 것 같으세요? 뭐요? 러브. 네, 맞습니다. 아름답죠. 네, 네 맞습니다. 일부 예배 들으셨나요? mother, 그러니까 엄마라는 단어가 1위로 뽑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가장 따뜻한 단어,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엄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길러주신 분, 그리고 나를 언제나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그 어머니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제 따뜻함으로 향수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나를 포함하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가정 사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따뜻한 단어 가족에 수식어를 붙여서 하늘 가족이라는 이 컨셉이, 하늘 가족이라는 컨셉이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제 신년 감사 예배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가? 이게 이제 제 목회 철학이에요. 목회 철학이 이제 하늘 가족에 대한 것이 제 목회 철학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2023년 표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그 2023년 표어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제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큰 비전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이 두 기관 외에도 많은 조직들이 있거든요. 뭐 학교도 있고 군대도 있고 정부도 있어요. 뭐 회사도 있고. 그런데 이런 조직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두 조직, 가정과 교회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아니에요. 계속해서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조직, 가정과 교회를 만드실 때 가지고 계시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정과 교회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가정과 교회가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 비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그 방향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담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아담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담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담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존재 양식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세 분 하나님께서 동등한 영광과 동등한 권위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세 분께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거든요. 근데 아담 혼자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광해낼 수가 없는 거죠. 혼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담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서부터 하와를 만드시죠. 어떻게 만드십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끄집어내셔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사랑의 고백을 하죠.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이죠. 이 아담의 고백에서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보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이제 지난주 하락 워십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로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그 워십을 통해서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느껴지셨나요? 네. 근데 이 고백 안에는 조금 더 깊은 진리가 있어요. 나와 다른 타자를 나와 같이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너는 나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는 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다른 사람, 나와 분명히 구별되는 거, 나랑 다른 존재인데 이 사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구나. 나랑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같구나. 너는 나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불러요. 이 남자가 히브리어로는 이쉬입니다. 이쉬. 그리고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비슷하죠. 발음이 비슷해요.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부르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같다. 본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같은 존재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별되지만 같은 형상, 같은 영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문화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아담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못해요. 어떻게 남자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연합할 때, 결혼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연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첫 번째 명령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을 주셨을까?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아담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냥 아담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부패하기 전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잖아요. 그 아담이 더 많아지는 것은 더 인류가 이제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으로.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존재적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근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결국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가정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암교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책은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비밀은 뭐 계속해서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5장 31,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비밀이 여기서 드러났죠.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야 비밀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앞에서 5장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잘 아는 것처럼 부부예요. 가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비밀인데 왜 비밀이에요? 사실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부의 관계는 모형이에요. 모형.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원형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신 조직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영원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원래 교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잘 드러내는 관계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그럼 아담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와가 있어야죠. 네, 하와가 있어야 돼요. 하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담에서부터 창세기에 나왔던 아담에서부터 하와가 탄생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선언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말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신데 그 신랑이 어떠냐? 신부를 취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신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부를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신랑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던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부터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창의 옆구리가 찔리지 않습니까? 창의 옆구리가 찔려요. 그리고 나서 뭐가 쏟아져 나옵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그 물이 뭐 여러 가지 상징할 수 있겠지만 물은 결국 이제 생명수, 그리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 근데 그 물과 피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요한일서 5장 말씀 보면 5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물과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기는 자, 그 자가 탄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고 교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성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자가 이쉬예요. 이쉬에서 이샤가 되었던 것처럼, 이샤를 불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목적,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탄생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정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가정하고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죠. 근데 문제는 늘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가족이라는 관점으로 본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거죠. 가족과 교회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확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영암교회에 부임하면서 장로님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제 가족이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이다. 하늘 가족이다. 그래서 제 목회 비전은 뭐냐? 위대한 하늘 가족을 세우자. 이게 제 목회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 목회의 비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하늘 가족을 세워야 될까? 가족이 죄로 인해 오염되고 망가졌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혈육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리고 그 죄가 가족을 지배하는 영이 되고 정신이 되면 가족만큼 상처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다 보십시오. 가족에서 상처받았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족의 30%가 1인 가족이고 20대의 50%가 비혼주의고,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0대에 2분의 1이 결혼 안 하겠다. 그리고 자녀를 갖지 않겠다. 뭐 동거는 해도 자녀는 안 갖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가정의 상처도 받고, 또 가정이라는 그 무게감이 싫고, 또 가정이 내가 잘 사는데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결혼을 해도 웬만해선 잘 애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아이가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은 국력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유교적으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뉘게 돼요. 아벨의 자손이 있는가 반면에 가인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손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자손들이 있어요.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슬람 걔네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낳는지 몰라요. 막 힘이 닿는 대로 낳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들이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의 후손이 되도록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가정이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합하여서 연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들을 사랑과 진리로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차적인 하늘 가족의 모습이라면 더 넓은 위대한 가족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1인 가족이 있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이제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냐? 그렇지 않은 거죠. 더 위대한, 더 넓은 의미의 하늘 가족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을 우리가 잘 충성스럽게 수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의 가정이 가족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처럼 교회도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는 혼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존재적으로 그래요. 함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함께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상처 받아도 일단은 붙어 계십시오. 네.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거죠. 우리가 원하고 지향하는 것은 교회가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하늘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다른 것에 의해서 그 사랑이 대체될 수도 있어요. 사랑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 없는 전통, 사랑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교회가 굴러가면 세상의 조직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건 못해도 돼요. 네. 아내가 조금 반찬을 못 만들어도 또 빨래를 못해도 집안일을 못해도 그래도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내의 자격이 없죠. 네. 아내분들 네. 뿐 아니라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신랑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신랑이 다 채워주시는 거죠. 신랑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최대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꾸 자기를 예수님보다 내세우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칭찬, 내 인정, 내 능력, 이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예수님 사랑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됨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예수님만을 사랑할 때 그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가 함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너는 당신은 저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우리 이것이 영함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늘 예수님 같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쉽지 않아요. 힘이 들어요. 또 때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힘들게 생명 바쳐서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형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우리 영암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참 가족 같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안에 친인척분들도 계시지만 또 가족처럼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죠. 그리고 선대 목사님께서 털을 잘 닦아 놓으셔서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십니다. 저는 이 가족 같은 분위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하늘 가족으로 나아가기 위해 굉장히 좋은 토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충만하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세상 안에 있는 어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감동시키며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인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위대한 하늘 가족을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2023년뿐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암의 모든 가정,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영암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늘 가족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암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는 위대한 하늘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의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영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해외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그 외 여러 가지 목적과 감사함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영암의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옵시고 결핍이 없게 하시며 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의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1부와 2부 예배는 2023년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청년부와 소망부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이를 위해 신년 감사 가정 예배 모금을 본당 입구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당회장 강지식 목사께서 신년 감사 축하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교회 조직 및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주보에 삽지된 자료를 참조하시고 기쁨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혹 누락된 분이 계시면 교육자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안수집사 심우권사 임직식 및 은퇴식이 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022-23 어하나 성경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왕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는 유초등부에서 10명이 참가합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23년도 연말정산 신청을 받습니다. 본당 입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유래성 목사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임직자 준비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지하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전희승 안수집사 모친께서 지난 12월 27일 화요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꽃꽂이 섬김이는 김사멸 목사, 최명옥 사모 가정입니다. 2023년도 교회 조직을 삽지로 나눠드렸습니다. 다 보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서리집사 임명에서 신임 서리집사 임명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분 박상민 집사님, 김선미 집사님 서리집사로 새롭게 임명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에 한 분이 좀 누락이 되셨습니다. 대원 알토의 김선희 권사님께서 같이 내년 올해도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누락되신 분들이 있으면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인물에 있는 2023년 교회 교직에 이름이 적혀 있는 분들 모두 다 일어서셔서 지금 이제 선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교육위원회, 서리집사, 찬양대 그리고 구역 모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세요. 네. 모두 구역 조직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선서할 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거 3번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영암교회를 섬길 교회 조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경험하며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찬송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의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위에, 몸된 우리 영암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